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정착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28장 29장에서는 정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짤 때, 어떤 시간의 계획을 짤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짜야 돼요? 예배를 언제 드릴 것인가를 먼저 짜고 나머지 시간에 뭐요? 다른 계획을 집어넣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나머지 다 짜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이거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 우선이고 나머지 그 빈 공간에 그 나머지 제일들을 하는 겁니다. 8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번제, 안식일, 월삭, 그다음에 3대 절기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나팔절과 대속제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이 많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물리치는 거지 자기의 힘으로 물리치는 건 아닙니다. 민수기 30장에서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서원 기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서원을 하냐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거나 아니면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서원은 믿음의 도약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너는 모세는 죽을 것이다. 죽기 전에 마지막 모세에게 미션, 사명을 하나 주었는데 그건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을 진멸해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미디안을 공격해서 진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미디안을 공격해서 진멸해야 되는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바알부올의 사건 때문에 이걸 처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25장을 설명해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게 이제 유브라데스 강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 말씀 보면 발락은 부돌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발람의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부돌은 아마우 땅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어디가 유브라데스 강인지. 잘 안 보이신가요? 이게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써진 거 보이시죠? 여기고 모압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유브라데스 강가에 살고 있는 발람을 모시러 갔어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유브라데스 강가에 살고 있던 발람이 발락 왕을 부름을 받고 이곳으로 갑니다. 이 사이가 있다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앞쪽이 모압 평지고 이게 모압 땅에 있는 모압 땅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유브라데스 강에서 불러들였습니다. 아시겠죠? 왜 떨어졌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지 않았어야 하는데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발락 왕의 요청에 따라 3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시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저주하려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 오히려 축복이 튀어나왔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저주가 실패하게 되자 마지막으로 모압 왕에게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비책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건 뭐냐면 우상 제사를 할 때, 우상을 섬길 때 예쁜 모압 여자들과 예쁜 미디안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다음에 음란한 짓,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알려줬어요. 민수기 25장 2절 말씀 보면 십벌의 아들 25장 2절입니다. 25장 2절 예.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쁜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이용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고 거기서 이렇게 음식과 또 음란한 짓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발람의 전략은 적중했고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한 번의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가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텐트로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고 하죠. 미디안 여자를 불러들여서 음란한 짓을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죄가 만연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6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 고스비입니다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므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모세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진멸되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 제가 민수기 25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의 의미는 출애굽했던 1세대의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했던 2세대, 이제 거의 모압 평지에서 발생했던 전쟁, 음란과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2세대,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철저히 훈련받았다고 생각했던 2세대, 가나안 정복의 세대가 이 유혹에 넘어져서 무너져 버렸던 것이 문제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 그들은 광야에서 범죄와 불신앙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거의 죽었습니다. 이제 거의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 40년이 지났어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정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무너지는 게 충격입니다. 출애굽 1세대도 바알 보올 사건과 같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진멸될 위기에 빠졌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아니었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40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저녁 내 음란 파티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민수기 32장 31절 32절에 민수기가 아니라 신명기였을까요? 출애굽기였는데 이제 잘못 출애굽기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생명책을 말합니다.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1, 3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용서 안 해주시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서 없애 주십시오 하고 거의 띵깡 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고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 범죄에 동참했던 시내산 앞에서의 금송아지 우상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이제 40년이 지나서 광에서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비전의 세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음란과 우상 숭배로, 이것도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이 범죄로 인하여 이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이용되었던 것이 모압과 미디안의 예쁜 여자들, 미인계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아무리 잘 받아도, 광야에서 아무리 철저히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아도 죄의 유혹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윗도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하는 일까지 저질러서 그 가정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 부어졌습니다. 마귀는 오늘 제목처럼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작은 틈을 통하여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모압과 미디안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면, 모압은 아까 말했던 어느 한 지역의 국가입니다. 미디안은 국가가 아니라 한 민족인데, 미디안은 모압 땅에서 유목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민족은 모압이란 나라 안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유목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압 백성과 미디안 족속들은 한 지역에 같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했는데 모압은 건드리지 않고 미디안만 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동하는 40년 동안 건드리지 말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왜?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압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은 달랐습니다. 미디안은 모압 지역에서 발람의 계략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뭐냐면, 미디안 족속과 그 미디안 족속 안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요? 발람 선지자가 어디로 돌아가지 않고 유브라데스 강, 지금 미디안이 사는 곳과 유브라데스 강, 아까 지도 보셨지만 아주 멀죠.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발람이 어디에 머물고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 가운데 머물면서 호시탐탐 그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다시 그 바알볼의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죄악의 씨앗이 남아져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은 빈 틈으로 살짝 들어옵니다. 마귀는 또 뭘 아냐면, 자기가 공격에서 성공했던 공격 루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쪽으로 공격하면 쉽게 넘어지는지 잘 알아요. 사람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음란마귀라고 하죠. 음란한 걸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약해요. 성경에 먹는 것으로 무너졌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와, 선악과를 유혹하죠. 또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팥죽에 넘어집니다. 아시겠죠? 먹는 것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나 민족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술과 담배에 약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에게는 금연이나 이게
이렇게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브라질의 선교관 선교사님들은 축구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대요. 축구를 주일날 경기를 하면 다 안 오고 축구 경기를 보기 때문에 축구를 그만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 마귀는 우리의 취약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집중 공격해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한번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린 또 무너집니다. 사람이 여러 곳에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무너진 문제에 또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기억하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미디안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으로 미디안과 발람을 제거하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위해서 몇 명을 모이라고 하냐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을 위해서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을 준비시키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에 보내어 원수를 갚게 하실 것이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시오. 하지만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매우 이동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정착한 민족보다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훨씬 강합니다. 또한 숫자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12,000명으로 미디안 족속을 대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미디안 족속이 몇 명인지를 정확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들이 얻었던 전리품을 통해서 추적해 볼 수는 있습니다. 32절에 35절까지를 봐보면 그들이 얻었던 전리품이 나옵니다. 군인들이 빼앗아 온 곳 가운데서 남은 것은 양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여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자와 함께 잠을 잔 적이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10대 20대 여자들만 해서 3만 2천 명이었으면 남자 여자 보통은 한 곱하기 5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세대마다 치자면 그 곱하기 5에 또 못 가죠. 남자 여자까지 하면 최소한 30만 40만이 넘는 사람들이었고, 군대를 동원하자면 12,000명과 전쟁을 해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양만 해서 67만 5천 마리를 수학으로 세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세었어요. 참, 어쨌든 어마하게 많은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12,000명만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무모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 하시는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어마어마한 믿음, 확신, 자신감. 왜냐하면 어디서 생겼냐면 그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그를 도우셨고 그는 승리했었고 그 승리했던 그 과거의 경험들이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갈 12,000명만을 선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고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 48절 49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48장 46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군대의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군인들 중에 없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000명이 나가서 다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쟁인가 아닌가? 한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했는데 12,000명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 한 전쟁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온 완전한 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전쟁이라면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리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말면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든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나도 믿음이 없는 것을 누구인가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전해지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높이뛰기를 하게 될 때 높이뛰기 선수들에게 높이뛰기 하면 이렇게 봉이 있잖아요. 먼저 뛰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앉아서 뭐 하게 하냐면 그 봉을 바라보게 한대요. 언제까지 바라보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내가 저걸 뛰어넘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앉아서 쳐다봐야 된대요. 뛰어넘을 거라는 마음이 없는데 뛰어넘는다고 뛰어넘어지겠습니까? 못 뛰어넘는데요. 내 안에 그 봉을 보면서 난 저걸 뛰어넘을 수 있어 라는 이건 믿음이 들 때까지, 그리고 나서 뛰기를 훈련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세가 12,000명만을 선택해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요? 뭐 자료만 모아요. 자료가 많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고 생각. 방법만 찾습니다. 또 뭐예요? 사람을 모아요. 방법, 사람, 자료,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취약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것들 막 준비하려고 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사역에서, 어떤 환경에서 또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나가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한 명만 있어도, 우리 가정에서 믿는 사람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들어가,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켜가는 겁니다. 전쟁은 결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때 12,000명, 10만 명이 아니라 12,000명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면 그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하여튼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7절 8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 가운데는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가 들어있었으면 이들은 미디안의 5 왕입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남자를 다 진멸했고 5명의 왕도 다 죽였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미디안 안에 있었던 발람 선지자까지 죽였습니다. 완전한 대승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한 가지 보면 발람 선지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직통 계시가 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정말 그 시대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마귀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질의 유혹 때문에 한 번 그가 이렇게 그 유혹에 빠지더니 나중에 뭐예요? 미디안을 떠나지 못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야죠. 그랬으면 이런 비참한 죽음이 없었을 텐데 여전히 미디안에 남아서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게 무서운 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그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한 번 짓는 게 아니라 작은 틈을 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죄가 떠나지 않고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정말 뛰어난 사역자였지만 물질의 탐욕에 한번 빠지는 이후에 미디안을 떠났어야죠. 그랬으면 됐는데 떠나지 못한 이유는 그가 달콤한 물질의 유혹이 그의 삶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거,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담을 만한 그릇, 인격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은사를 구할 때 함께 구해야 되는 것이 은사를 담을 만한 데 인격적인 그릇이 되는 것까지 함께 구해야지만이 발람 선지자처럼 은사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 틈을 마귀에게 또 허용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남자는 다 죽였는데 누구는 안 죽였어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는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가축과 짐승과 모든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포로가 왜 중요하냐면 포로는 노동력에서 그 당시에 노예로 불릴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팔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함부로 죽이기가 이렇게 죽인다는 게 아까워요. 노동력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그 노동력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수만 명이 되게 되면 그들의 유혹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백성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모세는 전쟁에서 돌아온 장교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자들을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은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부올에서 여호와께 반역하도록 만든 사람들이요 그때 끔찍한 병이 여호와의 백성을 치지 않았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 우리가 죽을 뻔했고 우리가 다 진멸할 뻔했는데 또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자들을 살려왔소.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앞에 이야기했죠. 약한 부분에서 또 어쩐다고요? 또 넘어집니다. 넘어진 부분에 또 넘어진다니까요. 이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예쁜 여자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미디안 여자들이 예뻤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쁜 여자들까지 또 굳이 다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허용하는 빈틈입니다. 여자들까지 다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작성해야 돼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답 노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번 넘어지고 끝나지 않아요. 그 넘어진 자리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격 루트가 정해진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걸로 공격하면 또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걸로 유혹하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마귀가 치밀하게 공격에 들어올 때 엄벙덤벙 대비하면 넘어집니다. 언제 넘어졌는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왜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두셔야 돼요. 너무 아파요, 사실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 다시 돌아가 보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넘어진 자리는 돌아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덮어두고 싶어요. 하지만 덮어두면 또 넘어집니다. 반복돼요. 나중엔 포기하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그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씨앗을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 전체를 장악하게 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넘어진 자리를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마귀의 전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아담은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선악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악한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집중 공격 루트가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서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야기.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 아들 맞아요? 들려요? 맞죠. 맞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다니까. 맞는데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자식들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들인지 한번 맛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타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가장 취약점을 알고 그것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르고 우리 안에 그 틈이 다시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거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가야 합니다. 마귀는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린아이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7, 18절 보면 미디안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시오. 미디안의 여자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는 다 죽이시오. 하지만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는 여자는 살려두시오. 아마 변화의 가능성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실까? 한 민족을 싹 쓸어버리라고 왜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실까? 지금 우리 이때하고 최문 목사님 지금 이때하고 전혀 상황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역을 잘 이주하지 않아요. 대부분 한 지역에 태어나서 대부분 그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죄악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없애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죄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들이 있죠.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어느 거리 이내에 있는 모든 조류와 돼지를 싹 죽입니다. 살처분하죠. 어떤 구덩이에는 20만 마리의 돼지와 이렇게 조류가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묻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돼지와 가금류들이 전부 다 그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동성이 없던 그 시대에 그 악한 죄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죄의 씨앗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의 7족속도 동일하게 싹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그들을 아까 말한 대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을 때까지는 좋죠.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일 안 해도 되고 일을 부려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노예로 삼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우상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너무나 유혹적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주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수많은 그 주술적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성적 일탈을 조장하는 우상들의 명령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성적 일탈을 조장하고 또한 그 어떤 주술적인 것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인간 마음이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뭐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미워해야 되고, 미운 놈 죽이려면 뭐 주술적으로 이렇게 막 저주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성적 일탈을 일삼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우상성경이 너무 맞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그걸 하고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미혹되어서 점점점 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대문이 아니라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죄와 반역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쉽게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틈이지만 나중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전체를 장악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당 집안에 있는 후손들, 제가 예전에 장성에 그 공중보훈으로 있을 때 그 지역은 뭐가 많았냐면 점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 무당이 되는 것도 일상, 제가 이렇게 있었던 지역에 우체 배달부가 있었는데 우체 배달부가 어느 날 우체 배달부를 이렇게 안 하고 점집을 차렸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물어봤어요. 왜 점집을 차리냐 했더니 자꾸 우편 배달, 옛날에 자전거 타고 우편 배달했는데 자전거 타다 보면 자꾸 쓰러진대요. 정신을 잃고. 나중에 점을 쳤더니 신내림 굿을 받아야 된다 해서 신내림 굿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점집을 차렸어요. 근데 내 환자 중에 그때 장성에 나이 든 할머니 무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진짜 무당과 점집들이 장성에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 무당을 이렇게 구다로 가죠. 예. 칼춤 추는 분이었는데 구다로 가기 전에 꼭 영양제를 맞으러 오셨어요. 체력이 딸리다고. 70대 할머니였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정신병자가 많고 자살한 사람이 많았어요. 물어봤더니 대부분 무당의 신내림 굿을 받은 그 후손들이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신질환 환자하고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죄가 한번 어느 집안에 들어오고 그 집안이 그것에 의해서 점점점 장악이 되어져 갈 때 그 집안 전체가 우상 숭배로 인한 어떤 저주가 그 집안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에서, 그 견고한 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이건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값대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가 대물림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있어서 그 죄가 3, 4대까지 대물림, 그 저주죠. 저주가 대물림할 수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씨앗, 죄의 시작, 저주의 시작은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점점 커져가면 그 한 개인과 가정과 어느 지역까지 다 장악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기서 여러분 가정이 모태신앙 가정이라면 축복받은 겁니다. 모태신앙 가정들이 하도 못된 신앙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만 여러분이 우상숭배의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물론 못된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화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자라고 그것이 뿌리가 바뀌었다면 여러분 때에서는 그걸 끊어야 합니다.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의 흉악함과 저주의 강력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배인 것, 약한 부분을 통하여 마귀는 계속해서 집중해서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미리암과 발람 선지자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죄악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12,000명만 데리고 나가게 했는데 그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까지 바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또 여자들 때문에 넘어졌는데 이들은 또 여자들을 살려와서 또 유혹에 미끼를 두었습니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느낌과 생각을 의지해서 안 됩니다. 내 안의 느낌과 생각은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느낌과 생각이 좋다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준으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